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준행함, 순종함도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석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한 글자, 한 문장,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암송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기억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장에는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죽는 장면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애통을 하죠. 그 애통을 하며,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한, 이제 무덤을 구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이제 2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나보내는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장례식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슬픔과 애통에 빠진 가족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나중에 다 만나게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슬피 우느냐 힘을 내라 라는 식으로 위로의 말로 의도를 가지고 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슬픔을 당한 성도들은 그 슬픔을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이웃의 모습일 것 같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때에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하는 그런 슬픔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로의 방법은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안아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족속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헤브론 땅에 이제 아직 그 약속한 그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땅에 거하기 이전에 자기와 가족들이 거하고 있는 땅 가운데 그래도 그 무덤이 자신의 그 가족들의 무덤이 이어져서 그게 약속한 땅으로 나중에 후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덤을 준비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럼 중요한 이제 하나의 또 우리 메시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해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 가운데 무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이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족속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관계요 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죠.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해족 속의 그 땅이 자신이 거할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그래서 나그네여 거류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가 그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더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가 칭송받지 못하게 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도록 법을 지키지 않게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인간적 생각이 가득하도록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자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각 지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송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정직한 모습들이 후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사람이니까 무료로 그것을 다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료로 받지 않고 값을 다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속한 밭을 구입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중에 사라도 이삭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묻히는 굴로서, 그 무덤으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관점이냐? 이 세상 속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아비멜렉과의 일을 통하여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20장,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악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그 말씀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실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에 이제 와서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죠.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박우무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러 가면서도 이 마음에 함께했던 기도겠죠.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런 어떤 기도의 고백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고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감사의 고백이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성실,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구약에서 제가 자주 앞으로도 언급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성실하심,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기도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의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그 음성 가운데,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청구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내가 따라갑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가장 긴 어떤 말씀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24장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는데요. 그 이름은 그두라고요. 그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족보들도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 말미에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줄거리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쌍둥이 에서 형과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나중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저 되고 싶었어요. 장자의 어떤 특권을 그 단 몇 초 차이로 그렇게 놓친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에서는 사실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도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장성하였고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와서 배고프니 달라. 그러면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 이제 에서가 그래 너 해라. 나는 그거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꼭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것을 주시려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전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미리 섭리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이 말씀은 또 구속사적으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면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택하심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미래의 상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가장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첫 번째로 두고 사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야곱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절했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행위적인 모습으로 또 적용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셨고요. 그 섭리하신 가운데 에섭의 모습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이 땅을 살아가는 훗날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한 부분으로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3, 24, 25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에 오고 있고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또 야곱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창세기 부족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전환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그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요. 세상 가운데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그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들로 살아갈 때에 그 기도함,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 기도가 간절했고 그 기도 가운데 앞서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음이 또 전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에 읽는 성도들답게 말씀을 읽는 성도들답게 구원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시청하고 말씀을 읽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